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은요,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은 정확하게 알고 삼계탕도 끓여 먹고 수박도 잡수시고 그러는데 유월절이 뭔지 맥주절이 뭔지 수장절이 뭔지 잘 모른다.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요, 추석명절, 구정명절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면서 거창하게 지키는데, 아니 뭐 이게 부활절이 뭔지 성탄절이 뭔지 잘 모른다. 진짜 축복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서 제대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이렇게 제대로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세 절기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세 절기 중에 유월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게 유월절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6월 됐다 해가지고 6월절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6월절이 도대체 뭐냐? 애국과 노예와 이 사단은요, 무엇의 상징이냐면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애국과 이 저주와 이 사단의 상징, 이 불신앙과 저주와 이 사단의 상징인데, 그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은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7주 만에, 77은 49, 7주 만에 거뒀다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이런 인구가 빠져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요, 가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0분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덥든지. 다 굶어 죽는다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 얼마 안 가서 그냥 굶어 죽는다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50일 만에 보리 수확을 한 거예요. 50일 만에. 그 정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요, 물이 필요하면 생수 주시죠. 만나 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신지 몰라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눈동자와 같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그럼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요, 그 세상에 그 광야를 가면서요, 200만 명이 넘는 이런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곡식을요,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였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저히. 그게 우리가 추수감사 지키는 이제 그 수장절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장절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받은 자들을 완벽하게 책임을 딱 지시고 천국 창고에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천국 창고로 집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축복을 어디서 이 응답과 축복을 어디서 누렸냐면요. 광야에서 누렸다니까요. 광야길 가면서 이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근데 여러분 광야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한다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요 7분 딱 걸으니까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런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갔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 믿음, 수준, 능력, 인격 다 나옵니다. 어려움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려움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짜 금방 갈리잖아요. 가짜들 얘기하잖아요. 가짜들이. 아 이거는 국가 의례니까 국가 의식이니까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방망이 떵땅땅 두드리고. 가짜들. 진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냐?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냐? 일사각오다. 그게 진짜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다 갈려버려요. 금방 다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규혁 집사님 동생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오면 다 예배를 안 드린 줄 알아.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분명히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계속 나온 교회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코로나 길게 가면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다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어려움이 딱 닥치면 있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돈 있을 때는 뭐 서로 사랑한다 해놓고 돈 없으니까 그냥 안 사랑한다고 이혼해 본 사람 많거든요. 진짜예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사업장에요. 이게 진짜 이 어려움이 딱 오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가짜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정,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진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진짜는 진짜 기다려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진짜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기다릴지니라. 정말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진짜 믿느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들도 기다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자는 너무나 확실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조그만 식당을 시작했어요. 식당을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 남편이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딴 데로 시집 가버리면 될 텐데 안 가고 10년, 20년 기다리면서 식당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큰 식당을 차린 겁니다. 큰 식당을. 그래, 땅도 하여튼 몇백 평 되니까 그 비싼 땅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딱 심어가지고 남편 이름 딱 붙여놓고 그 나무하고 대화하고 그네 2개 딱 만들어 놓고 남편 한쪽은 남편 타고 자기는 이쪽에 타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남편 기다리는데 안 와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와. 할아버지는 안 만나는 게 해피엔딩입니다. 안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만나는 게 해피엔딩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만나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버려야 돼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소식이 들려. 이제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판 게 아니고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줬던 스님한테 줬어요. 그 유명한 절이잖아요. 여기. 그때 돈으로 300억. 그 할머니가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동기는 없고 말을 한번 섞어보고 싶은 할머니라. 정말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진짜 한번 전해보고 싶은 할머니예요. 왜 그러냐? 이런 할머니가 진짜 이 복음 들어가면 젊었을 복음 들어가서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복음 들어가면 틀림없이 뱀처럼 지혜로울 거거든요. 아니 전도를 뱀처럼 지혜롭게 할 거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할 거거든요. 정말 그 누룩처럼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져 들어갈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자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걸 딱 붙잡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얼마든지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다른 힘을
가진 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신자들은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도요, 무서워서 참지를 못하고 싸우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그 차이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차이는 그 차이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은행에 돈이 많이 없는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내 것이 안 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요. 초대교회 성도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쭉 응답이요. 사도행전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응답을 실제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는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면 이 응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다.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도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뭐 환경단체에서는 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문제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 다른 피조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히브리서 11장에요.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영적인 역사들이 눈에 보여지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 아브라함이요 지시할 땅이라는 다른 소망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는 말은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을 버린 것은요, 다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망.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아니, 이 사람 실제로 칼도 이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불도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사자도 이겼어요.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소망이 없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불가마 속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소망을 가진 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간표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시간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시간표를 가진 사람은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 100억이 생긴다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아요. 내일 100억이 생긴다고 만약에 생긴다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라. 그거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배도 하나도 안 고파.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덜덜거리는 똥차를 할지라도 다음 주에 최고 신형 새 차가 나온다. 삐걱 소리가요 아름답게 들려요. 정말이에요.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니까. 다음 주에는 버릴 거니까. 다른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달에 65평짜리 신형 아파트, 그 신형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오늘 사는 집에 문이 약간 삐걱거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달은 금방 가버려 그냥.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금방 가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소망이 있으면 진짜 기다림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소망을 가진 자, 다른 소망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고난 같은 것은 우습게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은 고난 같은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아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대로 아예 그냥 아무리 낙심될 일이 생겨도 낙심이 되질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좀 심하게 넘어져 가지고요. 아니 그냥 넘어진 거 말고 인생이 심하게 좀 넘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 형제간들을 딱 형제 자매들 보니까요. 언제 망하나, 언제 손들고 망했다고 소식이 올라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 너무 심하게 넘어져 놓으니까 당연히 망할 줄 알고 도저히 세상 사람 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망해. 거꾸로 뜨림을 여러 번 당했는데도 이게 망하지 않고 자꾸 일어나거든. 그리고 제가 도대체 얼굴 자체가요 어디 가서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한 3일 굶고 나가면 요즘 얼굴 좋아졌다고 그래요. 3일 금식하고 나갔는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정을 받을 수가 없지. 진짜 여러분 다른 시간표를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말씀 운동 이렇게 하면서요 말씀 깨닫는 거 보면요 말씀 깨닫는 거 보면요 100%, 200%, 300% 확신이 와요.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걸 진짜 믿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 청년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하도 강의하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강의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말씀 운동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 진짜 줌으로 말씀 운동 안 하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여태까지 훈련 많이 받은 애들이에요. 여태까지 막 그냥 메시지를 달달달달 얘는 그 정도로 이게 그 정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 소용 없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맨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맨날 들어봐요. 그거 사실적으로 잘 안 믿어진다. 언제 믿어지느냐? 말씀을 내가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목사님한테 말씀 운동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성경 구절 찾아봐 가지고 교재 가지고 계속 적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 교재를 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만약에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묵상을 한다? 그때 어떤 줄 아십니까? 몸에 이렇게 몸으로 느낄 만큼 몸에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몸에 느낄 만큼요. 아주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 이제 저는 말씀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믿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아니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이 안 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다니까요. 이거 다른 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냥. 목사님 아침 7시부터 시작해. 걱정할 거 없어. 말씀운동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면요. 한 100군데 해버리면요. 하루에 일단 배부터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일단 배가 쑥 들어가 버려요. 일단. 저는 오전에 10시까지 한 4번 하고 나면요. 허리가 구부러져 버려요. 이게 배가 저 뒤에 붙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빨리 먹어야 됩니다. 밥을. 소화 잘 됩니다. 소화 안 된 분들이 있으면 말씀운동 하세요. 말씀운동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뭐 확신이 뭐 200% 300% 확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무 두려움이. 아니, 말씀 운동 해가지고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가는 사람 한두 사람 만나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오냐면요, 대종과 세종 뭐 삼천 제자 운동 나 혼자 해도 되겠다. 120명만 뒤집으면 되니까. 뒤집다가 안 되면 내뿔고, 뒤집다 안 되면 내뿔고, 뒤집힌 놈만 계속, 뒤집힌 분만, 뒤집힌 사람은 뒤집힌 분이라고 해야 되고, 안 뒤집힌 놈은 안 뒤집힌 놈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뒤집힌 분은 반드시 열매, 이제 100배, 60배, 30배 열매 나올 거니까 분이라고 해야지. 정말이에요. 그 정도 확신이 와요. 그럼 우리 전사님들, 우리 뭐 이렇게 뭐 장로님들, 뭐 우리 성도님 왜 이렇게 많이 붙여줬냐? 같이 복 받으라고. 같이 복을 받으라고. 아니 뭐 그냥 뭐 객기 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해가지고 한 두세 사람만 그런 옥토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좋은 땅을 두세 사람만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확신이 생기는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다른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느 날요 말씀이 딱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말씀이 정말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 이게 눈에 보이면요. 다른 거는 맛이 없어요. 다른 건 진짜 맛없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운동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진짜 옥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 해보니까 처음부터 옥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가시밭이었다가 돌짝밭이었다가 대부분이 이런 또 길가밭이었다가 옥토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다른 힘을 가졌잖아요.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담을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담을 일 생기면 그릇부터 준비하잖아요. 담을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릇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담을 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그릇을 준비하고 싶다면요, 말씀 운동하세요. 우리 세계도교회가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릇 준비하는 게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말씀 운동. 대전과 세종에 있잖아요. 대전과 세종에 정말로 120연장의 말씀 운동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전과 세종에 120군데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릇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3시스템 성전 해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요 모여가지고 딱 흩어져서 이 말씀운동 펴니까요 120군데 말씀운동 펴니까 3,000제자 금방 일어났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힘을 주셨는데요. 이 맥추젤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다른 힘, 다른 소망, 다른 시간표를 주셔서 기다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세요. 이게 맥추젤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축복. 그래서 정말로 말씀 운동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운동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요 다른 거 진짜 보질 않아요. 아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잠빠지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일단 말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씀이 들려지냐 안 들려지냐, 그걸로 끝이라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진다.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운동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 우리 렘넌트들을 담고 병든 자를 담고 237 다민족을 담고 5천 종족을 담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 다른 소망,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 운동의 그릇을 준비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릇에다가 우리 렘넌트들을 담게 하시고 그 그릇에다가 병든 자를 담고 237 다민족을 담고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